아버지를 예배할 수 있도록 함께 모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지만 이 시간 저희들이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힘입고 또 새롭게 저에게 주어지는 생명의 축복의 기회를 하나님과 동행하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요 내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나와 손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예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가 하늘 높은 곳에 있는 시온산을 향하여 눈을 들라.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옳고 우리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실족케 하지 않으시며 우리를 지키신 자는 졸지 아니하시는도다. 나파 교회를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는도다. 여호와는 우리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우리 우편에 서서 우리의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우리를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우리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또 우리의 영혼을 지키시로다. 여호와께서 우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로다. 아멘. 하늘 아버지시여, 지난 한 주일도 우리를 그렇게 지켜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우리의 뜻을 따라 생각하고 행동한 것 모두 용서해 주시기를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거룩한 안식일에 주여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 모두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참 이 세상에 살면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때는 많지만 주께서 늘 우리를 그렇게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거룩한 안식일에 주의 전에 나와서 주의 말씀을 들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시는 목사님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우리에게 복된 하루가 되도록 그렇게 축복하여 주시고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오후에 있을 우리 강 박사님의 90여 장의 발려주의 출판 기념과 상신 기념회도 주께서 함께 하셨죠. 참으로 은혜로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께
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복된 생애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날마다 주님께 가까이 가고자 하는 삶 속에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제목을 붙여보시면 이 둘 중에 어떤 제목이 더 맞을 것 같습니까? 내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제목과 하나님 아버지는 어디 계십니까? 여러분, 어떤 제목이 더 마음에 드십니까? 첫 번째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어디 계셨나요? 지금 어디 계십니까? 솔직히 두 번째 제목이 여러분 마음이 더 가실 때가 많을 것입니다. 1931년 늦가을에 함경남도의 한 농가에 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깝게도 그 아이는 어린 9살에 아버지께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14살에 어머니마저 돌아가셔서 고아처럼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머니 장례식이 끝나는 그날에 그는 엄마의 물건들을 다 모아서 불태우고 넷째 숙부님 댁에 앉혀 살게 되었습니다. 조석으로 허드렛 일을 도와야 했고 돼지 먹이를 걷어오는 새벽 일을 시작해서 아침부터 밤까지 수많은 일들을 해야 했습니다. 사촌 여동생을 보살피고 감자 껍질을 벗기고 그런 잡다한 일들을 하고 아침을 먹고 나면 점심 보자기를 싸들고 무거운 지게를 지고 과손의 일을 하러 나가야 했습니다. 그리고 과손 나무에 그림자가 질 때까지 해가 져서 일을 더 이상 못할 때 돌아와야 했었습니다. 그 소녀는 그의 봄과 여름 그리고 가을 그해 정말 평생 흘려야 될 눈물 모두를 흘렸다고 고백합니다. 무섭고 외로워서 또 힘들고 슬퍼서 어머니를 홀로 떠나시게 한 죄책감에서 하늘과 먼 산을 번갈아 보면서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새들이 또 매미들이 기러기까지 함께 울어주는 것 같았던 정말 슬픈 1946년을 그 소녀는 보냈습니다. 농한기 겨울철에 아주 이른 새벽이면 일찍부터 마을 공터를 찾아가서 얼어붙은 개똥을 삼태기에 다 담아와가지고 나무, 과일나무 거름으로 사용해야 했었습니다. 겨울철에 그렇게 부지런히 새벽부터 개똥을 수집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거름이 부족해서 이제는 인분, 사람 이렇게 변을 모아놓은 푸세식에 가서 그것을 퍼다가 나무에 줘야만 했었습니다. 졸업한 국민학교 화장실에 두 번째로 찾아간 날이 공교롭게도 동창회가 모이는 날이었습니다. 아주 늠름하게 교복을 입은 많은 친구들이 보였고 다행히도 그 친구 누구도 냄새나는 똥통을 나르는 초라한 그 소년의 모습을 쳐다보지 않아서 그나마 다행이었습니다. 인분의 달구지를 끌고 묵묵히 걸어가는 말의 고삐를 잡고 그는 수치도 부끄러움도 형편에 따라 생기는 것, 사치스러운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스스로 생각하며 위로하고 지나갔습니다. 해방이 되고 그 고향에 중학교가 신설되고 마을에 교복과 모자 차림을 한 늠름한 학생들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가난하고 힘들어서 부모님이 없는 상황에 진학을 못한 그에게 위로가 되어준 동요 하나가 있었는데요. 과손을 오고 가면서 그 동요가 마음에 너무 닿아서 그 노래를 이렇게 불러보았다고 합니다. 그 노래가 이러합니다. 아침마다 지게지고 농로로 갈 때 아이들아 길을 막고 흉보지 마라. 이래봬도 나에게는 꿈이 있단다. 오늘도 엄마가 오시나 하고 창문 열고 뒷산을 쳐다보면 한 번 가신 엄마는 오시지 않고 때 아닌 뻐국새만 목 놓아 우네. 다시 보고 싶은 엄마, 좀 오셔서 힘을 주셨으면 하는 부모님은 다시 오시지 않고 뻐국새만 함께 울어주는 슬픈 가운데 친구들이 놀리고 흉볼지라도 그래도 나에게 꿈이 있었던 소년이었습니다. 절망할 때도 있었겠지만 그래도 그 한 가닥 꿈을 잡고 그는 밤늦게 피곤하지만 야학에 참여해서 공부를 하고 북조선 중앙은행 국비 강습생을 모집한다는 야학의 정보를 듣고 고생 끝에 정말 불가능한 도전을 하고 쫓겨날 뻔한 상황도 있었지만 사정을 해서 공부를 더 하여 은행 서기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조금 살만하게 되었습니다. 일제강점기 치하의 고난을 통과하고 이제 6.25가 발발하게 되었습니다. 중공군을 피해서
도보로 38선을 넘어야 하는 어려운 고난을 또 겪어야만 했습니다. 혼자서 도시락을 싸들고 도망쳐 나오다가 왜 삶이 이렇게 힘들어야 하는지 여러분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의 삶은 지금 오늘 이 순간 어떠십니까? 살만하십니까? 아니면 좀 비가 오는 것처럼 우울하고 힘드십니까? 동영상을 하나만 보여드리길 원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동영상인데요. 우리 소리가 가능하면 부탁드립니다. 오늘 저는 꿈을 꾸었습니다. 꿈속에서 저는 주님과 함께 바닷가를 거닐고 있었습니다. 하늘 위로는 그 순간들이 마치 영화의 한 장면처럼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나는 각 장면마다 두 사람의 발자국이 모래 위에 새겨져 있음을 발견하였습니다. 그중 하나는 나의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주님의 것이었습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 장면이 나와 주님에게서 사라지려는 순간 나는 모래 위에 남겨진 발자국들을 뒤돌아보았습니다. 내 인생의 행로에서 여러 번 오직 한 사람의 발자국만 남겨져 있음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내가 매우 슬프고 괴로웠을 때 일어났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러한 사실로 인하여 너무나 괴로웠던 나는 주님께 물어보았습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너와 함께하리니 너는 항상 나를 따를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내 인생의 가장 어려웠던 시절을 돌이켜보니 오직 나의 발자국만 남겨져 있더군요. 어느 때보다도 주님이 필요했던 바로 그때 어찌하여 주님은 내 곁을 떠나셨는지 나는 정말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대답하셨어요.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나는 너를 누구보다 사랑한단다. 네가 시련과 고통을 당하고 있었을 때 나는 한 번도 네 곁을 떠난 적이 없었느니라. 네가 한 사람의 발자국밖에 볼 수 없었던 바로 그때는 내가 너를 안고 가던 때였느니라. 여러분 모래 위에 우리 인생의 모래길을 걸어온 뒤를 돌이켜볼 때 분명히 주님께서 함께 걸어주실 때가 많았는데 돌이켜보면 왜 그때는 혼자만의 발걸음이었는지 생각하실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룩한 초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은 고독한 자로 가석 중에 처하게 하시며 수금된 자를 이끌어내사 형통케 하시는다. 우리 한 구절 더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객을 보호하시며 고아와 과부를 붙드시고 악인의 길은 굽게 하시는도다. 고아와 과부를 고독하게 하지 않으시고 도와주시는 재판장 하나님, 그리고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신명기 10장 17절에는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요 주 가운데 주시인데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고 어려운 나그네를 사랑하고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성경에 보면 고아와 나그네를 도와주셨고 요셉이 아버지를 떠나 감옥에 갇히고 고난 중에 있을 때 옥에 갇혔던 요셉에게 함께 하셔서 그를 형통케 해주셨습니다. 모세도 아기 때부터 고아처럼 나그네처럼 오랜 세월을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그를 형통케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분명 주님께서 너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겠다고 하셨는데 때로는 나의 인생은 나 혼자만 걸어가는 것처럼 외롭고 고독하고 힘들 때가 있다고 느껴지는 건 왜일까요?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내가 그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착각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안고 업고 가주시고 계시는 상황에 내가 눈물이 너무 많이 나서 보이지 않을 수도 있고 내가 등에 엎여 있어서 앞에 계시는 하나님 얼굴을 볼 수 없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상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 같을 때도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고 내가 아니라 나가 너를 안고 업고 가는 발걸음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어려웠던 한 소녀는 그 인생에서
여러 번 하나님의 손길과 도우심을 경험하고 그 감사함을 고백했습니다. 그 소년이 이제 6.25 전쟁이 발발하여 나이가 19살이 된 지 2달 후에 야학에서 얻은 정보로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해서 그 은행에 서기가 되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다행히 그 일이 국영 기업소와 군부대에 자금 조달하는 은행 구좌를 담당했기 때문에 인민군에 징집되었다가 다시 일에 필요해서 이렇게 벗어날 수 있었고, 그래서 전쟁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었습니다. 육신의 부모님은 돌아가셨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고 그를 살려주셨습니다. 6.25 피난길에 혼자 지쳐서 두렵고 앉아있는데, 점심을 먹고 앉아있는데 지나가던 트럭에 탄 숙부님과 사촌 형이 우연히 그를 보게 되어서 숙부님을 만나 그 피난길에 반가운 얼굴을 만나 함께 화물 자동차를 타고 가게 되었습니다. 걸어가다가 친척도 만나고 차를 탔으니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차가 잘 가면 좋을 텐데 두 대가 가는데 앞차는 잘 가는데 자신이 탄 차가 엔진이 고장이 나서 불가피하게 차를 버리고 걸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침식을 구걸하며 지나가야는 힘든 안타까움이 있었는데 3일째 지나가던 날 그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앞서 갔던 트럭이 그 당시 쌕쌕이라고 불리는 그 비행기의 폭격을 받고 흔적도 없이 타버린 모습을 목격했던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눈에 인생 고난이 힘들어 보일지라도 하나님께 원망가는 그 인생에 차가 고장 나는 것 같은 그런 답답한 일이 생길지라도 지나놓고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그 차를 고장나게 하시고 내 인생을 힘들게 하셨던 것이 어쩌면 내 생명을 살려주는 축복의 전화위복의 기회였음을 기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가 청년이 되어서 이제 한국의 세계대학 봉사회라는 곳에서 준비한 기숙사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비영리 국제기구인데 특별히 우리 한국에서는 백낙준 박사님을 위시한 몇 분의 기독교인들이 독지가들이 헌신하고 그렇게 도네이션을 해서 6.25 전쟁에서 살아남은 학생들을 위해서 서울에서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었고, 그래서 저렴한 그 학비 때문에 그 어려웠던 그와 같은 청년이 그곳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숙사 관장님이 목회를 하는 목사님이셔서 선한 감화를 받을 수가 있었고, 한 달에 한 번씩 그냥 대학 입시 공부가 아니라 교양 강좌를 듣는데 유명한 초청 강사들의 말씀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꿈을 꿀 수가 있었습니다. 인생 역경에 도전하고 꿈과 희망을 주곤 했었다고 합니다. 영적인 또 신앙적인 그런 좋은 강사님도 많이 있었으리라 생각됩니다. 불의에 대하여 저항하고 무궁무진한 학문의 세계에 도전하고 민족과 세계를 섬길 꿈을 그는 그곳에서 꾸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구호 물자가 미국에서 시민들이 보내온 구호 물자가 왔는데 한 번은 깨끗이 손질된 검은색 조끼를 그가 받게 되었습니다. 조끼를 어쩌다가 뒤져도 보니까 허주머니에서 이렇게 쪽지가 나오는데 그 쪽지에 케넷 데이비스라는 그 도네이션 한 사람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냥 고마운 사람이라고 그냥 쪽지를 보고 버리면 될 텐데 그때 영어 공부에 열심히 있었던 청년이 고맙다는 펜팔에 영어 편지를 타자로 쳐서 그 사람에게 보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범사에 감사라고 하셨는데 조그만 것에 감사한 이 청년의 삶에 어떤 그 감사의 편지가 영향을 미쳤는지 한번 보게 됩니다. 이 펜팔을 주고 그 검은 조끼를 잘 다리고 혹시나 하고 이름과 연락처를 주었던 그에게 한국에서 부족한 영어로 편지가 왔고 그 사람과 계속 펜팔의 우정과 교류가 계속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가 미국에서 유학할 기회가 되어서 그분들을 다시 만나게 되었고 그분들이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 그가 외국에 일을 하러 갔을 때 병원에 혼자 이제 한 분은 돌아가시고 한 분이 남아 계시는데 병원에 혼자 계시는 분에게 꽃을 그렇게 계속 좀 배달해달라고 돈을 보내드리고 그렇게 떠났었던 인연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마지막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을 몇만 불의 유산을 이 청년에게 물려주고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이 그 돈을 받고 이 기금을 어떻게 활용할까 고민하다가
$1 a day라는 책을 쓰고 그 책의 기금으로 활용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의 땡큐 편지가 이렇게까지 오랜 아름다운 관계로 발전하고 또 이렇게 아름다운 책으로 많은 어려운 사람,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을 돕는 그런 책으로 남을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정말 작은 일에 우리가 감사하며 반응할 수 있는 삶을 참 살아야 하겠다는 교훈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 청년은 그 분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했을 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계속 고백하면서 살아갔고 그의 삶을 하나님께서 계속 축복해 주시며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가 고백한 그의 글에 이런 하나님에 대한 감사 제목들이 나옵니다. 박사학위까지 공부를 마쳤지만 대한민국의 혈연과 지연에 백그라운드 없이 취직할 수 없는 자리가 하나도 없어서 고민하고 기도하던 상황에 우리 하늘 아버지의 든든한 백으로 WHO, World Health Organization, 세계 보건기구에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갇히는 일이 아니라 전 세계에 가난하고 고통하는 사람들을 돕는 보람 있는 삶을 살게 해 주셨습니다. 정말 미약하게 삶이 무너지는 것 같게 힘들 때 새롭게 시작하는 상황에서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신이 창대하리라 라고 하는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열심을 더하며 살기로 마음을 다짐했었는데 정말 미약한 삶을 놀랍게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심을 경험하였습니다. 아프리카로 가야 하는 길목에도 예상치 못했던 수많은 첩첩산중의 어려운 일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손길로 하나씩 해결되어 가는 것을 느끼고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에 고백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할 때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것을 경험하며 감사했던 것입니다. 봉사하는 지역 중에 탄자니아가 있었는데요. 그곳에서 사회주의 생활과 풍습에 어려운 그런 공산권의 영향 속에 어려운 중에도 가족들이 잘 적응하고 봉사를 잘할 수 있어서 감사하는 마음을 누군가 보내오는 인도양의 조용한 바닷바람 덕분이라고 그는 믿고 또 감사하는 마음을 표했습니다. 요나에게 바람을 보내주셨던 하나님께서 인도양의 조용한 바닷바람을 보내시고 그에게 힘주시고 격려하시고 온 가족들이 그 사명을 잘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태국 방콕에서 선교하는 교회를 돕고 선교사처럼 지내는 마음으로 살다가 미국에 이민 오시는 기회가 있을 때 요나처럼 니느웨 성을 피하고 말았다라고 고백하며 선교의 아쉬움을 또 남기시는 그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미풍을 보내주시고 도와주심을 감사했던 것입니다. 아프리카에서 군인 쿠데타가 계속 일어나는 그 환경 속에서도 정치적으로 위험하고 두려운 일이 많았지만 모두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또 감사하며 마지막 그곳을 떠나는 길에 이제 여러분 마지막 떠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제 다시는 올 기회도 없는 그곳, 그냥 챙길 것 좋은 거 다 챙겨서 이제 떠나면 그만인데 그 사무실이 있는 200m 언덕길 양편에 5m 간격으로 크리스마스를 생각하게 하는 포인세티아 묘목을 심었다고 합니다. 언제 올지 모르는 비행기를 타러 가는 그 아침에 나무에 물을 주면서 그동안 그 어려운 삶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이 나무들도 하나님께서 잘 키워주셔서 성탄절이 올 때마다 온 시민들에게 하나님을 기억하게 해주기를 소망하고 기도하며 그곳을 떠나며 감사했다고 합니다.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보내야 되는 두 아들들, 그런 일하는 직장 환경에서 교육이 어려워서 미국으로 보낼 때 정말 그 당시 미국 대학의 캠퍼스에 마약을 포함한 풍기문란이 극성을 피울 그런 상황에 염려와 걱정이 많았겠지만 그래도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도는 하나님께 부탁하고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맡기는 것뿐이었고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WHO를 마지막 은퇴하는 리셉션에서 오늘까지 나를 높여주신 More than I can be, 내가 정말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그 어떤 일이라고 상상할 수 없었던 것보다 더 큰 일을 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마음을 전하면서
그는 또 그곳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소년이 이분입니다. 여러분 아신 분들은 벌써 아셨겠지만 인생 90여정의 시작이 좁고 막막한 골목길 같았다라고 합니다. 캄캄하고 희망이 없는 그 길에 빛으로 함께해 주신 하나님, 그 길목마다 갈림길마다 누군가가 보내온 길잡이가 있었다라고 그의 책에는 고백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길잡이, 엄마 아빠가 비록 이 땅에 계시지 않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님을 보내시고 마음에 감화하시고 판단할 때, 고민할 때 길을 이끌어 주셔서 인생이 고달플 때도 유쾌하게 해주시고 힘이 들 때도 하고 싶은 일들을 지구촌 곳곳에서 온 세계 사람들을 대상으로 마음껏 하면서 세상에 태어난 보람을 정말 크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백으로 뒷바라지 잘해준 그 어떤 사람보다도 더 큰 일을 할 수 있었던 축복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그 인생의 발자취는 하나님 아버지께 계속 감사하며 펜팔의 편지의 축복이 왔던 것처럼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의 펜팔의 감사를 하나님께서 계속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40편 5절을 함께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도소이다. 내가 들어 말하고자 하나 주의 앞에 베풀 수도 없고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여러분, 인생 90생애를 돌이키며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기적, 도와주신 기적이 얼마나 많으셨겠습니까? 여러분 각자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시기 바랍니다. 저의 짧은 생애도 돌이켜볼 때 하나님이 나를 향한 생각이 얼마나 많았는지,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계속 기록한다면 셀 수 없는 은혜를 우리는 받고 오늘까지 살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 같을 것이라. 비록 세상에 의지할 게 없는 상황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에게는 물된 동산처럼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처럼 살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를 잊지 않고 계속 생각하시고 마음과 사랑을 쏟아부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입니다.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합니다. 정말 우리가 바람이 어떻게 가는지, 그 뱃속에서 태아 뼈가 어떻게 그렇게 딱딱 자라나왔는지 알기 어렵지만 만사를 성취해가고 이루어주신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우리가 다 볼 수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갈림길마다 하나님의 인도를 순종하며 기도하며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만사에 성취해 주신다는 약속을 주시고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수많은 선택을 하며 오늘까지 오셨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옵션이 주어지면 여러분 무슨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자, 여러분에게 특별 기술 연수를 시켜드리는데 두 가지 옵션입니다. 미국 전역을 짧게 한 달 넘지 않게 어떤 곳에 있고 다른 곳에 옮기고 잠깐 연수받고 관광하고 그렇게 다니는 옵션이 선택하면 여러분에게 시간당 12불을 주고, 다른 옵션은 한 달이 아니라 장기간으로 그곳에서 조금 어렵지만 좀 따분하지만 그 기술을 더 연구하고 배우는 그 연구를 열심히 하면 시간당 8불을 주고 관광은 못하는 거죠. 한쪽에서 그 공부를 기술을 배우라 그러면 여러분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8불 받고 공부하시겠다는 분 있으십니까? 12불 받고 미국 관광하시겠습니까? 예. 8불 받고 공부를 어떤 나에게 주어진 인생의 기회에 정말 새로운 도전을 해보고 싶은 마음에 돈도 벌고 많은 사람들이 저축해서 많은 선물 사서 한국에 들어가는데 왜 미국에서 힘들게 따분하게 대학 강의로 고생을 하느냐는 교수님의 질문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이런 선택을 한 청년이었습니다. 명예가 많은 재물보다 귀하고 좋은 평판이 금은 보화보다 훨씬 낫다는 새 번역인데요. 여러분, 많은 재물보다
어떤 기회에 하나님의 일을 더 배우고 어떤 큰 일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더 구하는 것, 명예보다 은총을 택하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인생에 캄캄한 답답한 일이 있을 때 그 고비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아버지께 주신 사랑의 편지를 펼치고 그 빛이 비추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의로운 규례를 지키고 따르기로 맹세하고 정하고 살아가면 그 삶은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시편 30편 8절에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가 아들을 주목하여 보면서 훈계하고 가르쳐 주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말씀을 펼치고 기도하면 주목하여 훈계하여 우리 갈 길을 가르쳐 보이신다고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상하다, 왜 평범하지 않고 저런 손해보는 짓을 하는가 하고 손가락질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세상 사람들과 세상의 명철을 의뢰하지 않으면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면 그 길을 지도해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사야 55장 8, 9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와 다르고 하나님의 길은 우리와 달라서 저 하늘의 높음이 땅보다 높음같이 하나님의 길은 높고 우리의 생각보다 높으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때로는 이해하기 어렵지만 때로는 납득이 다 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 주신 성경 말씀의 약속을 믿고 한 걸음씩 믿음의 발걸음을 순종하여 옮길 때 그 결과는 땅에서 하늘이 높음처럼 놀라운 결과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돈보다는 명예를, 나의 안락한 삶보다는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과 그의 나라를 구하며 사는 삶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수요일날 우리 김호강 집사님 부부가 이곳을 떠나면서 단체 카톡방에 글을 올리셨는데 너무도 마음에 감동이 되었습니다. 집을 불로 다 태워 잃어버리고 홈리스 아닌 홈리스 생활을 몇 개월 한 이후에 너무도 힘들고 답답했던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의 일과 축복을 고백했던 그의 글이 이랬습니다. 이 세상에 내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과 내 계획은 아무런 의미도 없다는 것과 이 세상은 내 집이 아니라는 것을 몸으로 느꼈고 세상을 떠날 때 두고 가는 연습도 미리 한번 체험해 보았습니다. 정말 일찍 은퇴하려고 좋은 집을 마련하고 넓은 2에이커 땅에 잘 정돈된 그곳에서 은퇴하고 살리라고 계획하고 살았지만 그 집이 나의 집이 아니었고 어쩌면 두고 떠나야 되는 이 세상을 미리 연습하는 체험을 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두고 떠나는 연습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데 우리 김호광 집사님 가정이 먼저 한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다 두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떠날 준비,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준비인 것입니다. 우리 그 자사전 책에 보면 일반 우리가 추모 예배를 드릴 때 고인의 양력과 자녀들의 그런 사진들을 담아서 영상으로 비춰주는데 우리 그 주인공 우리 방 박사님이 인생 한평생을 살아오면서 사진 25장을 고르고 사랑하는 아내에게, 자녀에게 또 우리 성도님들께 남기는 동영상을 준비해 주셨다고 하였습니다. 한 번쯤 인생을 돌이키며 그런 마음의 준비를 우리 모두가 해볼 수 있는 참으로 좋은 모본인 것 같습니다. 아모스 4장 12절에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인생길에서 계속 이끌어주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다 해놓고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언제 하나님께서 부르실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한 생애를 돌이키고 또 11월이 벌써 다가온 이때에 올 한 해를 돌이켜보고 반추해보고 반성하고 회개하고 관계를 회복하고 또 우리의 한 인생을 돌이켜보면서 우리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면 만날 준비를 해놓고 우리가 살아야 할 것입니다. 자이반 타이반 고향을 떠나서 반세기 동안 지구촌을 방랑한 나그네로 살다가도 우리는 계속 고향을 그리워하며 살아갑니다.
42년 만에 우리 북한의 고향에 찾아갈 기회가 생겼을 때 부모님의 묘소를 먼저 찾고 싶은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고향이 부모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육신의 부모님이 우리 곁을 떠나시고 이제 하늘 아버지를 그리워하는 우리 마음의 영원한 고향을 찾아서 그 고향에서 하늘 아버지를 만날 준비를 미리미리 하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기를 예비된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This life is the time for man to prepare to meet God.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남은 인생의 기회라는 것을 잊지 않고 우리도 준비된 그런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길 바랍니다. 어떻게 그 준비를 하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인생의 자서전을 남기지 못할지라도 내 삶을 돌이키고 반성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관계를 회복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이사야 1장 15절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선행을 배우는 삶, 그리고 어렵고 고통당하는 고아와 과부와 힘든 사람들을 보살피고 변호하며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박사님의 삶 속에 부모님이 떠났지만 옆에서 많은 힘과 도움을 아버지처럼 주는 분들이 있었을 텐데 제 기억에 남는 두 분들이 있습니다. 삼천포에 있을 때 방위군 입대해서 난민 생활하던 중에 박대력이라는 분의 집에 있는 두 여인들이 동생처럼 침식을 챙겨주고 먹을 것을 얼마나 잘 챙겨주었던지 북한에서 못 먹고 못 걷던 그 살 비늘이 벗겨지고 얼굴에 화기가 돌고 키가 178.5로 대나무처럼 쑥 커서 모든 사람들이 몰라봤다고 합니다. 얼마나 고마웠던 분일지 참으로 감사한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랑을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전달해 줄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안 계셨지만 다섯째 숙부님이 아버님처럼 뒷바라지를 해주셨다고 합니다. 농사를 짓고 그렇게 가난하게 힘들게 살아야 될 그를 대학까지 진학시켜주면서 주석으로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던 정말 육신의 아버지는 아니지만 아버지처럼 심정으로 품고 돌봐주셨던 그 숙부님이 계셨기 때문에 오늘의 또 박사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황혼의 막다른 길목이라는 책의 서두에 66세로 작고한 그 다섯째 숙부님의 사진을 담고 정말 감사한 마음을 책에 표했다고 하셨습니다. 아버지 대신 나를 만학에 미국 유학까지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저속으로 기도해 주신 숙부님이 계셨기 때문에 오늘의 박사님이 있는 것입니다. 정말 세상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그 누군가에게 하나님 아버지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그 누군가에게 힘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같은 어려운 사람들에게 이렇게 정성으로 사랑으로 기도해주고 도와줄 수 있는 누군가가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실 것입니다. 우리 $1 a day라는 책에 잘 나온 내용처럼 하루에 1불 미만으로 연명하는 수많은 사람들 1990년도 당시에 세계 인구 24%가 그렇게 가난하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다고 하고 오늘도 그 가난의 궁핍은 해결되지 않는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 박사님께서 25년 또 추가로 3년 근무한 모든 그 지역들이 세계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사는 지역들이었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선교 용어로 1040 윈도우라고 하는 그 지역에 거의 관계되는 지역들인데요. 그 어려운 곳에서 가난하고 힘들고 못 먹고 못 살고 공부를 못해서 일을 못하고 돈을 못 벌어서 가난하고 아무리 열심히 살고자 해도 그 인생의 가난의 수레바퀴를 벗어날 수 없는 그 불쌍한 사람들의 형편을 세상에 알려주고 그 사람들을 정말 벗어나고 싶은 사람들을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고자 쓰신 그런 책인데요. 정말 우리가 그런 것들을 살피고 헤아리고 우리 주변에서 그 인생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억압받고 눌려있는 그 누군가를
찾아주고 도와주는 삶을 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신학 용어에 contextualization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신앙을 토착화한다는 말인데요. 현지의 선교지에 있는 사람들의 필요에 섞여서 그 사람들에게 맞춰서 복음을 전해주는 것인데, 우리 박사님께서 방콕에 살 때 정말 배우기 어려운 노래를 부르는 것 같은 그런 나라의 언어를 배우기로 결심하고 그 사람들과 함께 섞이려고 일부러 단어를 외우고 운전기사와 말을 걸고 식당, 호텔에서 먹는 음식 대신에 길거리에서 함께 사람들과 밥을 먹으면서 말을 배우셨다라고 하는 간증이 참 마음에 남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가난하고 고통하는 사람들과 함께 그들의 언어를 배우고 그들과 함께 섞이고 그들의 필요를 또 공감할 때 우리가 그들의 언어의 그 교류를 통하여 그 나라에서, 태국에서 행정의 어떤 큰 행사가 있을 때마다 우리 박사님을 초청해서 그렇게 할 정도로 큰 깊은 유대관계가 생겼습니다. 세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될 우리가 정말 그런 마음과 자세로 배우고 섬기고 낮아진다면 귀한 선교의 열매가 있으리라 또 기대를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자기 사업에 근실한 사람을 아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피곤한 몸을 이끌고 동네 야학에 참여하고 북조선 중앙은행의 광고에 어렵지만 도전하고 부산 피난생활 중에 도급제 하역 작업을 하면서도 틈틈이 여유 시간이 생길 때마다 영어 단어를 외우고 지인로부터 수학을 배우고 계속 성실하게 열심히 공부했던 그가 WHO에서 감독자 없이 뭐라고 말하는 사람 없어도 시간을 허송세월하며 낭비하지 않고 성실히 연구하며 또 살아오셨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가난한 사람들을 죽여가는 댕기열병, 말라리아, 황열병, 일본 내염, 말라리아 사상충 등 그 어려운 병의 원인들을 연구하고 규명해서 대책을 세우는 논문을 그 25년 근무 기간에 71편 발표해 두셨습니다. 지금도 많은 후예들이 그 자료를 연구하고 적용하며 이 병들로 인하여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이 덕분에 살아나고 있으리라 기대되고,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면 박사님의 연구 덕분에 그 살아난 죽지 않은 사람들을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연세가 드시고 은퇴하시면 좀 자유롭게 놀고 싶은 생각이 저 같으면 좀 들 것 같은데, 관광 좀 많이 하고 그러실 텐데, 그 은퇴 기간에도 11권의 책들을 계속 연구하시고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번에 이 자서전을 읽고 남은 10권의 책도 틈틈이 살피고 공부하고 또 해보고 싶은 도전을 받습니다. 제가 주님 속히 오셔야 되겠지만 오시기를 기다리는 그 시간 동안 정말 새롭게 나의 생애를 정말 다르게 살아보고 싶다는 도전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과거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한번 우리가 해가 지나가기 전에 기억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박사님께서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나는 온 세계가 경제공황으로 허덕이던 1930년대 초 가난과 질병 그리고 무지로 엮인 함경남도 촌의 방씨가문의 장손으로 태어났다. 나의 인생은 부모님께서 내 나이 절반도 못 되어 자꾸 하심으로 내 인생길은 오솔길 캄캄한 길에서 시작한 생이다. 길고 어두운 흙탕 골목길을 걸어서 19년 만에 도시에 포장된 신장루를 밟기 시작했다. 그 후로 고속도로를 부지런히 달리다가 35살이 되는 해부터는 비행기를 타고 지구촌을 오고 가면서 세계 사람들과 더불어 30년을 지냈다. 돌아보면 나의 90여정의 시작은 좁고 막막한 골목길이었지만 빛이 있었고 길목과 갈림길에 누군가가 보내온 길잡이가 있었다. 이제 그 길잡이를 따라서 건강 장수하며 사시다가 살아서 우리 주님 만나시면 제일 좋겠고 우리 하늘나라에 우리 함께 만날 그 길을 우리가 함께 여행하게 되리라 기대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박사님과 함께 우리가 만남을 갖고 살아가며 또 우리 인생을 돌이켜보는 시간을 갖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이 때로는 힘들고 캄캄하고 어려울지라도 주님 성령님 붙잡고 인도해 주신 그 길을 따라서 우리의 남은 생에 주어진 시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생애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박사님 건강하시고 우리 어르신들 다 건강 장수하셔서 우리의 생애가, 우리 교회가 우리 어르신들로 인하여 계속 축복과 지혜를 얻고 그 지혜를 통하여 계속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립하여 찬양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 박용호 박사님을 그 고아와 같은 고통의 캄캄한 어려운 시간에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순간순간마다 인도해 주시며 힘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오늘 이렇게 건강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저희와 함께하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삶에 축복해 주시고 장수하며 한평생 주님과 동행하며 감사하며 받은 축복으로 주님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와 지혜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축복된 선교사로 계속 살아가실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우리 사모님과 함께 온 가족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들의 삶을 돌이켜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의 생애가 며칠 살았던 또 우리의 남은 생애가 얼마나 살게 생명이 주어질지 알 수 없사오나 하나님 우리가 정말 남은 생애를 하나님 앞에 준비하고 아버지를 만날 준비가 늘 된 상태에서 아버지가 기대하시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세상의 고아처럼 과부처럼 나그네처럼 고통하는 사람들을 살피고 기도하고 위하여 돌봐주는 그런 아름다운 성령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해 주신 그 과거를 돌이켜볼 때 혹 현실의 삶의 문제가 힘들고 고통스러울지라도
미래를 이끌어 주실 주님의 소망을 놓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정말 하나님이 어디에도 계시지 않는 것처럼 나 혼자 바닷길을, 고난의 시련길을 걷는 것처럼 힘들고 아픈 우리 성도님들이 계실 때 우리 하나님 더욱 가까이 하여 주시고 지치고 낙심되지 않게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 주변의 성도들이 서로에게 위로하고 격려하며 형제요 자매요 오빠요 언니요 아버지와 어머니와 같은 관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단 한 명도 낙심되고 지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며 하늘 아버지를 뵙는 그 하늘 잔치자리에 다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드리고 11금과 헌금과 시간과 재능을 드리기를 원하고 드린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함께해 주시고 그 삶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축복들을 경험하고 나누는 축복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을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 성호자여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